오늘은 사무엘상 30장 33번째 강해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내용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기도 응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살펴본 내용이 다윗이 큰 위기에 이제 직면했었죠. 동족 이스라엘과 전쟁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던 것이죠. 첫 단추가 이제 잘못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문제가 이제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하는 이 일은요,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결정이었고요. 처음에는 이제 좀 모든 것이 평탄하게 이렇게 좀 지나갔는데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아주 심각한 위기에 이렇게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살펴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제 아기스 블레셋 왕이죠. 아기스와 이제 다윗이 전략적인 협약을 맺은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이제 공동의 적이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기스에게는 이제 다윗과 같은 이렇게 용맹한 신하가 좀 필요했던 것이고요. 또 다윗에게 또 필요했던 건 무엇입니까? 사울의 공격을 좀 피하면서 가족의 안전을 이렇게 좀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이제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다윗은 굉장히 이 사울과 아기스 왕 사이에서 이렇게 절묘하게 줄타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사죠. 이제 왕으로부터 하사를 이렇게 이제 받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윗은 이 아기스를 위해서 이제 무언가 이제 뭐 보답을 해야 되겠죠. 보답을 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기스가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전쟁을 선포하게 되니까 이제 이 다윗은 이 전쟁에 이제 참여해서 동족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지금 이제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 무엇이냐면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 이제 발생된 거죠. 아기스는 다윗을 전쟁에 이제 극구 참여시키려고 했었지만 그것이 이제 반대에 부딪힌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은 이제 5개의 이 도시 연합체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4명의 통치자, 그렇죠? 4명의 통치자들이 이 아기스의 의견에 결사적으로 반대한 겁니다. 결사적으로 반대하다 보니까 다윗이 전쟁에 이제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자기 가족들이 있는 시글락으로 다시 이제 철수하게 되는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개입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렇게 동족과 전쟁을 좀 모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시글락에 이제 도착한 이 다윗에게는 지금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인데요. 아주 더 심각한 그 위기에 지금 이제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요, 성읍을 완전히 이 폐허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이 일어났고, 모든 가족들, 큰 자부터 작은 자 이르기까지 가족들을 다 포로로 이렇게 잡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다윗과 다윗의 군대들이죠, 군사들 간에 아주 심각한 갈등이 또 이렇게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이 갈등을 다윗이 이렇게 좀 극복하게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지금 30장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실게요. 1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셋째 날에 시글락에 이르렀는데 그때는 이미 아말렉 족속이 남쪽과 시글락을 침략한 뒤더라.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로 태우고. 여기 보시면 이제 셋째 날이라는 표현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다윗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아기스 왕과 함께 아벡이라고 하는 장소에 있었던 거예요. 이 아벡이라는 장소에서 지금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며칠이 걸렸다고요? 3일, 3일 길을 지금 이제 지나서 지금 이제 도착을 이제 했는데 이 자신의 그 주거지죠. 이 주거 성읍을 이렇게 보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불로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와 지금 이제 그 여자들을 다 이제 포로로 잡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눈앞에 그 펼쳐진 광경이 참으로 이제 암담한 상황이죠. 이 삶의 터전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망가져 버린 그런 상황이 이제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은 이런 상황에서 목 놓아서 울었다. 남자들이 또 목을 놓아서 또 울었어요. 이렇게요. 포로로 잡혀간 이 가족들이 이제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제 놓여지게 되었고요. 아마 이제 아말렉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해서 나올 때부터 계속해서 괴롭혔던 그런 이제 민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 약할 때, 힘들 때 가장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공격하는 아주 그 사막의 하이에나와 같은 그런 그 아주 그 못된 그런 민족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이 아기스에게 망명했을 때 이 아말렉을 한번 공격했어요. 한번 공격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지금 이제 아말렉 족속들이 다윗이 없는 틈을 타서 이렇게 그 보복전을 행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 상황을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2절부터 다시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있던 여인들을 포로로 취하며 큰 자든 작은 자든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데리고 자기들의 길로 가니라. 이처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도시에 이르렀는데 보라, 도시는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아들 딸들은 포로가 되었으므로 그때 다윗과 그와 함께 있던 백성이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소리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곧 예스레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도 포로가 되었더라. 여기 이제 이 그 짧은 구절에서 이제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아말렉의 공격으로 지금 이제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여기 내용에서 강조해 주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모든 것이 불타 없어져 버렸지만 사람들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지 않았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 이 구절에 반복이 되고 있죠. 모든 상황은 지금 이 부정적인데 단지 하나 아주 그 신라 같은 희망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잡혀갔다. 이제 이 얘기를 여기서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4번이나 반복해서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볼 때 성경은 지금 이제 뭔가 지금 이제 회복의 가능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참혹한 현실이지만 회복의 가능,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 잡혀갔다. 이제 이 얘기를 이제 반복해서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지금 다윗의 군사들은 무엇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망가진 모습만, 환경만 이제 바라보고서 소리 내어서 엉엉 우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이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책임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결국은 이 누구에게로 향해요? 화살이 다윗에게로 향하는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망명하지 않았더라면, 다윗이 이렇게 그 아말렉을 공격하지 않았더라면, 다윗이 또 이렇게 자리를 비워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보면 다 다윗의 문제로 지금 이제 그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이죠.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온 백성이 각각 자기 아들 딸들로 인해 혼이 괴롭게 되어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하였으므로 그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으나 다윗이 주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여기 보시면 이제 백성과 다윗의 그 이 부분을 이제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상황은 이해가 가죠. 그렇죠? 다 폐허가 되었고 나의 그 이
자녀들 또 아내를 다 다윗뿐만 아니라 다 공통적인 상황이죠. 다 빼앗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까?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굉장히 큰 고통을 지금 당했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경우는 지금 이제 이 백성들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 다윗은 주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은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물론 다윗이 볼 때도 참 그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누굴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지금 이제 그 다윗은 바라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지금 이제 에봇을 가져오라고 지금 이제 지시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 8절 한번 볼게요.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여기로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비아달이 에봇을 거기로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리이까 내가 그들을 따라잡으리이까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그들을 따라잡고 틀림없이 모든 것을 도로 찾으리라 하시니라. 이 다윗이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군대를 추격하리이까 말리까 지금 이걸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도의 제목이 되나요 지금? 당연히 추격해야죠. 당연히 추격해야 되는데 추격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를 먼저 하나님께 여쭙는 이 내용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었다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사울이었다면 이 사울의 기도를 우리가 이제 지금 예상을 해 본다면 아마 감정적인 기도를 했을 거예요. 당시 상황만 보고서 이렇게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아말렉을 내가 추격할 테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말렉을 무찔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지 않겠습니까?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지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추격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말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을 붙여주셨느냐 안 붙여주느냐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변수를 더 크게 바라보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먼저 물어보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그 성숙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감정적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러 나가는 것도 어떻게 필요하겠지만 좀 더 이 깊은 기도로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 뜻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이제 실수하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먼저 앞서는 거죠. 내 뜻이 먼저 앞서 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할 테니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런 좀 이렇게 순서가 바뀐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면서도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9절 8절 말씀에 보시면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그들을 따라잡고 틀림없이 모든 것을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응답을 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응답뿐만 아니라 확신까지 준 거예요. 반드시 모든 것들을 원상 회복해 줄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이렇게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6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지금 이제 그 아벡에서 시글락까지 올 때 며칠 걸렸어요? 3일 걸렸어요. 또 이 시글락에서 아벡까지 갈 때 며칠 걸렸어요? 또 3일 걸렸어요. 지금 군사들은 지쳐 있는 거예요, 지금. 몸도 지쳤지만 마음까지 지금 완전히 지금 이제 지쳐 있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군사 600명을 대동하고 추격전을 이제 벌이게 됩니다. 아마 최고 속도로 달렸을 거예요. 아말렉이 갔던 어느 방향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무조건 아마 쫓아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600명의 군사 중에서 200명이 낙오를 한 거예요.
200명이 낙오를 이제 부솔 시내가에 도착을 했는데 200명이 낙오를 하게 되는 그런 그 심각한 상황이 또 이제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다윗은 어떻게 하게 되냐면 사실 이런 그 전시 상황에서는요, 죽여도 무망해요. 죽여도 이렇게 그 이 낙오병에 대해서는 이 다른 사람의 사기를 위해서 남은 사람의 사기를 위해서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여기서 어떻게 취하게 되냐면 이 지치고 이렇게 낙오된 이 사람들을 이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여기 남아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요. 400명을 데리고서 다시 이제 추격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11절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12절 그들이 들에서 이집트 사람 하나를 찾아내어 다윗에게로 데려와 그에게 빵을 주니 그가 먹음에 그들이 그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또 무화과 덩이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더라. 그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빵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먹은 뒤에 그의 정신이 다시 그에게 돌아왔더라. 자, 이제 어떤 얘기를 지금 나오고 있냐면요. 지금 한 그 청년의 이야기가 지금 이제 막 추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정신없이 지금 이제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추격하고 있는데요. 누구를 만났냐면 이집트 청년 한 명을 지금 만나게 되었다.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집트 청년이 지금 어떤 상태였냐면 거의 죽을 지경이에요. 3일 동안 먹지를 않았고요. 거기다 병까지 걸린 거예요. 병까지 걸려서 죽을 지경에 이제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랬을 때 다윗은 이 상황에서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이 젊은 청년에게 이제 이 긍휼을 베풀어 주는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먹을 것을 이렇게 제공해 주었고요. 병든 몸을 또 치료해 주고 정신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는 내용이 여기에 한시도 급한데 한시라도 더 빨리 추격을 해야 되잖아요. 도망가기 전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지해서 이 청년을 지금 이제 돌보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청년이 바로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가야 할 그 길을 안내할 수 있는 그 이정표가 되는 사람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원래 아말렉의 그 종이었어요. 아말렉의 종이었는데 지금 병이 들다 보니까 버림을 받은 거예요. 버려진 거예요. 버려진 그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여기에서 지금 친절을 베풀어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제 정신을 차린 이 청년에게 이제 질문을 하죠.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 너는 누구에게 속했느냐? 어디 사람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이제 이 청년은 답변하기를 나는 이집트 사람이요. 그리고 아말렉의 종이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병이 들다 보니까 주인으로부터 지금 버림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청년은 또 아말렉의 종으로 있으면서 시글락을 공격했던 그 공격에 가담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이제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 청년 때문에 무엇을 알게 돼요? 이 그 아말렉의 그 주둔지를 지금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그 이 상황이 이제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둔지까지 혼동하지 않고 곧바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이제 이 청년 때문에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 주둔지에 가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제 거기에는 승리를 자축하면서 이제 먹고 마시고 춤을 추었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그가 다윗을 데리고 내려가니 보라 그들이 온 땅에 넓게 퍼져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빼앗은 온갖 큰 노량물로 인하여 먹고 마시며 춤추므로 다윗이 황혼부터 다음 날 저녁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청년들 400명 외에는 그들 중에 아무도 피하지 못하였더라. 그 주둔지에 가보니까요. 이 그 아말렉 족속의 그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땅에 쫙 깔린 거예요. 쫙 깔렸어요. 만약에 정상적인 그 대결을 했다면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먹고 마시고 취해 있는 모든 것이 지금 무장 해제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 하루 동안에 완전히 그 많은 숫자를 4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완전히 격퇴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격퇴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그 빼앗긴 것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리품까지 지금 이제 얻게 되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또 모든 양떼와 소떼를 탈취하였더니 그들이 그것들을 다른 가축들보다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것은 다윗의 노략물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엄청난 전공을 지금 이제 4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전쟁은 이런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까?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달린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400명이 이렇게 용맹스럽고 이렇게 날렵해서 승리를 한 것이 아닌 거죠. 그렇죠? 누가 승리를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였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다윗은요,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둔 다음에 이제 후속 조치를 이제 취하게 되는데요. 그 노략물들을 이제 그 전리품이죠. 전리품을 이제 배분해 주는 이제 그런 일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리품을 이제 배분하면서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제 이 400명의 그 함께 그 전쟁에 참가했던 그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이렇게 좀 그 악한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걸고 이렇게 얻은 것이 아니냐. 지금 200명이 마중 나온 거예요. 지금 이제 다 승리하고 이제 돌아오니까 200명이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 부솔 시내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서 다윗의 군대를 이제 마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이 전리품은 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예. 저 사람들은 그냥 빼앗겼던 아이들과 그 사람들만 우리가 건네줘야지 우리가 빼앗아온 이 전리품은 절대로 나눠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21절이에요. 2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200명에게로 갔는데 이들은 너무 기진하여 다윗을 따르지 못하므로 저들이 또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다윗과 및 그와 함께한 백성을 맞이하러 나오므로 다윗이 그 백성에게 가서 그들에게 문안하니 22절. 그때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중에서 사악한 모든 사람들과 벨리알의 사람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되찾은 노략물 중에서 아무것도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다만 각 사람에게 그의 아내와 아이들만 주어 그들을 데리고 떠나가게 하리라 하니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다윗은 여기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 내용을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 이에 다윗이 이르되 내 형제들아 주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무리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은즉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너희가 그와 같이 하지 못하리라. 자, 어떻게 지금 이 생각이 다릅니까? 이 400명의 군사는 다 아니겠지만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예요? 우리가 승리한 전쟁이죠. 그렇죠?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승리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전쟁이다, 승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이게 그 관점이 틀린 거예요. 이 전쟁 승리에 대한 관점이 전혀 틀린 겁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목숨 걸고 싸워서 우리가 승리한 거기 때문에 이 우리하고 함께하지 않았던 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나누어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공평의 위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의 경우는 똑같이 분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승리를 똑같이 나누어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6절 한번 볼게요. 26절.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유다 장로들 곧 자기 친구들에게 노략물을 보내며 이르되 주의 원수들에게서 취한 노략물 중에서 너희를 위해 마련한 예물을 보라 하고 다윗은 전리품을 유다 성읍에
보라 하고, 여기 보시게 되면요, 200명의 군사들에게만 그 전리품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또 누구에게까지 줬어요? 유다 성읍에 있는 장로들에게까지 준 거예요. 지금 전혀 이 전쟁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유다 성읍의 장로들에게까지도 주게 되는데요. 거기 이제 쭉 밑에 나오는 구절들을 보시게 되면 13개의 유다 성읍이 쭉 이제 나열이 됩니다. 13개의 구절이 이제 나열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그쪽에까지 이 본인들이 취득한 이 노량물을 전부 나누어주는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30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적용할 교훈을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위기를 이제 맞이했을 때 이 취한 행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런 아주 극심한 그 위기를 당했을 때요, 세 가지 일을 행한 거예요. 세 가지를 행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이제 물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실행을 했습니다. 실행에 옮겼어요. 세 번째는 그 중간에 만난 이 아말렉의 종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렇게 또 친절을 베풀어주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얻은 이 전리품들을 이렇게 차등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보다 내 뜻이 앞서기가 굉장히 쉬운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기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또 피할 길을 주시는 분도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기도 주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피할 길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이런 식으로 우리를 대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마치 냉탕과 온탕을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그 체질을 강하게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점점 배워 나가야 되냐면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 나가는 거예요. 이런 그 어려움과 또 이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 또 다시 어려움이 오고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그 마치 파도의 민물과 썰물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끊임없이 우리 바로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울과 다윗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지만 사람과 환경을 이렇게 의지했을 때는요, 항상 어떻게 됐습니까? 넘어졌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는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사무엘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영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소탐대실이죠. 소탐대실. 그 작은 것에 탐하면 이게 큰 것을 우리가 잃어버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교훈으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거저받은 것은 거저주라는 거예요. 거저받은 것은 거저주라. 이렇게 사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희생으로 내가 이만큼 이렇게 얻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이제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풍족하면 풍족할수록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부족할 수도 있을 거예요. 부족한 상황일지라도 이렇게 나누어주는 것을 실천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를 다시 이렇게 채워주시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나누어주는 걸 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절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절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부둥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채워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언가 주먹에 이렇게 쥐고 있잖아요. 주먹에 쥐고 있다면 놓치진 않겠죠. 놓치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는 내가 주먹을 쥐고 있는 한 받을 수는 없는 거죠. 주먹을 쥐고 있는 것만큼만 내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성경은 주먹에 쥐고 있는 것도
언젠가는 놓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 사울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실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저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거저받은 것을 이렇게 거저 나누어 줄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이 다윗의 경우는요, 참 시급한 상황이었어요. 그죠? 예, 단 1분 1초가 아까운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렇게 죽어가는 이 한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긍휼을 베푸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그 아말렉 족속들이 이제 거주하고 있는 직선 코스로 안내하는 놀라운 그 이 길을 이제 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빼앗긴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리품을 또 이렇게 무상으로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을 이제 다윗은 알았고요. 그래서 자신이 취득한 모든 것들을 또 공평하게, 이런 어떤 논공 행사를 따지지 아니하고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제 이런 일을 이제 실천을 우리가 하게 되면 때때로는 좀 그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실천할 때 왜 이제 실천을 이제 하게 되냐면, 이렇게 내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야지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받는 사람이 전혀 고마워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고마워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이제 그 섭섭함이 들고, 뭐 내가 이렇게 뭐 칭찬을 받으려고, 인사를 받으려고 한 건 아닌데 이제 반응이 이제 신통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실천하는 게 잘못되었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섭섭한 마음도 들고, 또 심한 경우는 상처가 되는 거죠. 이게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또 갖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베풀고 이렇게 줄 때에는 반드시 기억할 게 있어요. 그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지 마라.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받아야죠. 하나님 걸 줬으니까 하나님에서 받아야지. 왜 그쪽에서 받으려고 그래요? 이거 자체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았으니까 하나님 것을 거저 내어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준 거를 이제 기대하면 되는 거죠. 기대하면 하나님은 내가 준 것 이상으로 나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실망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성경에 우리에게 명시를 해줬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베푼 친절, 우리가 베푼 이 긍휼함에 대해서는 누가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그 일을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할 때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새로운 길을,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과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넘치도록 부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다윗은 이 시글락의 사건을 통해서요, 영적인 그 진리를 이제 체득하게 된 거예요. 인간의 계획은 망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계획은 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때,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비록 더딘 것 같지만 그것이 가장 빠른 길로, 가장 최선의 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왕국과 다윗의 왕국의 차이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건데요. 사울의 왕국은 어떤 왕국이었어요? 사람의 노력으로 이렇게 세우는 왕국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멸망하게 된 것이고요. 다윗이 그 세우는 왕국은 어떤 왕국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왕국이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상 30장 말씀을 이렇게 함께 전해드리게 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